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율법과 관습을 비방한다는 제목을 씌워서 바울을 붙잡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잡히게 되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이 말하도록 허락하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22장 14절 25절 읽어보면 아나니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폭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천부장에게 보호해달라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폭행을 당하고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순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가치였으며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유대인들 역시 어두운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각오했던 것처럼 결박당할 것과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힘있게 변론했지만 분위기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더 이상 그를 살려둘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파송했다고 하는 발언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간 후에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을 변론을 통해서도 이 소요 사태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사태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해서라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가격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로 신문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신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을 박혀서 목숨까지도, 그것을 맞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인격적인 고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자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시민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고문을 가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공공 질서를 위협하면 체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결박하고 모욕할 수는 없었고 더욱이 채찍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종이나 나무 또는 도자기 파편을 만들어서 증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전에 드러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를 직접 물어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대답하자 천부장은 자신은 돈을 많이 사용해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크게 기여하거나 돈을 많이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천부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님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일찍이 다소라는 곳에서 이민 가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로마에 상당한 공헌을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것은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샀지만 자신과는 달리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울을 대하는 로마 군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는 군인들은 즉시 물러나게 되었고 천부장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유죄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체포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고, 게다가 채찍질까지 하려고 하는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채찍질하는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로마 군인은 함부로 바울을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식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 오랫동안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로마로 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부당한 투옥이나 박해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었고 로마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이 되기도 했고, 바울이 유대인의 폭력에서 벗어나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가와 제도와 법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국가와 그 제도와 법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재난이 생겼을 때 국가나 법이 정한 제도에 의해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반드시 사용할 때가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며 핍박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경우에 맞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고 챙기기만 바쁘고 오히려 복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과 특권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특별한 재능과 기술, 특권 등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귀하고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찮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힘들었던 지난 과거도 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